오늘 저희들 읽을 말씀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4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일컬으리로다. 아멘. 한 해의 마지막 달 12월입니다. 12월 달입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쯤이면 생각나는 성탄절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어요. 카드를 사서 카드를 씁니다. 그리고 지인들에게 보내며 안부를 묻고 축복을 전합니다. 선물을 구입해요. 가족들에게 드리고 혹은 그동안 감사하지 못한 이들에게 나누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냅니다. 성탄 주일이 되면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 드려요.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발표하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봅니다. 예배 만료배는 성만찬을 하고 그리고 은혜를 나눕니다. 교회를 나서서 집으로 돌아가요. 갔더니 벽에 난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불이 활활 타오르거든요. 커다란 추리가 있고 추리 옆에 형형색깔의 작은 전구들이 이렇게 삥 둘러서 있으면서 형형색깔 빛깔이 납니다. 뭔가 좀 캐롤 같은 것이 들리고요. 그리고 높은 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알고 친하게 지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식사를 나눕니다. 바깥에 보니까 흰눈이 소복소복 내리고 있습니다. 성탄절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 깔려있는 단어가 있죠. 즐거움, 메리, 즐겁다라는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들 중에 어떤 분은 요즘 지나면서 그런 마음으로 그런 분위기 속에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매달 오는 비일이 연말이 되면 더 많이 오는군요. 자동차 보험료 내야죠. 론 갚은 페이먼트 해야죠. 집값 몰기지 내야죠. 전기세, 수도세 이렇게 몰려오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 비를 받아두면 그 편지 봉투 수만큼 내 마음은 무거워집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구겨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약간의 패배감, 약간의 열등의식 같은 것입니다. 아니 누구네 집은 벌써 저 사람은 어떻게 내 나이인데 저렇게 좋은 직장에 저렇게 좋은 잡을 가지고 있는가. 어느 집사님의 아들은 이번 콩쿠르에서 1등을 했대. 어느 집사님의 딸은 벌써 그 좋은 대학교에 입학 허가서를 받았대. 누구 권사님은 가게 하나를 더 오픈했구나 하는 소식을 들읍니다. 그럴 때마다 겉으로는 웃지만 마음 한평으로는 점점점 구겨지는 게 우리들의 심정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참 떠난 사람으로 해서 마음이 슬플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장석을 해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어요. 좌업 때문에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장석에 성장해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끼리 잘 살다가 그냥 서로 싸워가지고 헤어질 수도 있어요. 이미 마음이 아프게도 이미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늘나라로 가신 분도 있을 듯합니다. 이런 작년에 나와 같이 있었고요. 나와 함께 식사를 하고 나와 함께 대화하고 그리고 여행을 갔는데 올 성탄절은 그분이 내 옆에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은 참 슬플 것입니다. 누군가 성탄절에는 즐겁지만 누군가 성탄절에는 또 다른 분위기로 다가와요. 그 마음속에 무거워요. 마음이 구겨져 있어요. 마음속에 슬픕니다. 이런 마음 밑바탕에 이렇게 적셔 있는 것은 은근하게 깔려 있는 것은 비참함 아마 이런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땅 아주 외진 곳에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곳에 마리아가 살고 있네요. 그 마리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한 정보는 많지 않습니다. 그가 어느 집안 출신인지 그리고 어떻게 달아왔는지 알지 못합니다. 마리아가 자신을 가리켜서 비천한 몸, 비천한 종이란 그런 표현을 사용했군요. 비천하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춰서 비천하다라고 그렇게 묘사한 건데요. 아마도 그녀의 삶도 실제로 비천한 삶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방이 없어서 마구간으로 이렇게 들어갈 때 남편 될 사람 요셉을 따라서 아무 불평 없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봐서는 평상시에도 가난에 익숙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아마도 그녀 인생의 가장 호사스러운 일은 다윗 왕조의 후손인 요셉과 정혼하고 결혼을 기다리는 그 무렵, 그때가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마리아 앞에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습니다. 마리아여,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다.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그의 조상 다윗의 위를 잇게 될 것이다. 그 소리를 듣고 마리아가 머뭇거리지요. 그리고 얼른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천사가 답을 하지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마리아에게 팁을 하나 줍니다. 너의 먼 친척 엘리사벳이 있는데 그 엘리사벳이 임신을 했다. 하나님 말씀에 힘입어 아기를 가졌다라고 알려줘요. 그 소식을 듣고 바로 일어나잖아요. 유대 땅으로 가서 확인해 봅니다. 엘리사벳을 만났어요. 근데 그 엘리사벳을 만나자마자 엘리사벳이 성령에 덧입혀서요, 자기도 모르게 이야기해요. 마리아여, 너는 복 있는 사람이로다. 내 태중에 있는 아기도 복이 있도다 라고 선포하며 같이 기뻐합니다. 그때 마리아가 믿어졌습니다. 천사의 말이 진실이구나. 내가 아기를 가졌구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분이 다윗의 왕위를 이을 뿐이구나. 확신하게 됩니다. 그때 마리아가 두려워졌습니다. 아니, 나같이 비천한 종에게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다니. 나같이 비천한 사람에게, 나같이 이렇게 가난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시다니. 나같이 이렇게 백도 없고 힘도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임하시다니. 나같이 이렇게 마음이 슬프고 늘상 고통 중에 있는 자에게 다윗의 왕위를 이을 사람이 오다니 얼마나 놀라움과 두려움 속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그 마리아가요, 그런 생각을 할 때 마음속 한 구석에서 왠지 모를 기쁨이 솟아나,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영혼 속에서 찬양이 흘러나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러면서 한 노래가 있어요. 그 일부분 오늘 우리들이 본문으로 읽습니다. 우리 앞부분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로다. 마리아가 뭐냐면 자기를 여종이라고 말하고 자기를 비천한 여종이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셨대요. 높고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낮고 낮은 나를, 비천한 나를 돌보셨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모습으로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그를 덮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이 아기를 갖게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왕위를 이룰 사람, 그 사람을 갖게 됐습니다. 그것을 알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감격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마음속에 막 기쁨이 넘쳐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영혼 속에 찬양이 흘러나온다. 나야말로 복을 받은 여자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 인간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성령의 모습으로 임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덮어주면서 우리 인간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늘상 인간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비천한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힘없고 빼없는 사람들, 그리고 마음이 슬프고 고통스러운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함을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그 예수님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나의 마음을 보다듬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살아갈 때 내 마음이 무거워질 때 있습니다.
때때로 살아갈 때 내 마음이 구겨질 때 있습니다. 때때로 살아갈 때 내 마음이 슬픔으로 가득 찰 때 있습니다. 그때 나에게 오셔서 보다듬어 주시기를, 감싸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땅에서 태어나신 그분,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신,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신 예수, 십자가 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걸어주시는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오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강절, 성탄절을 맞이하는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 보면 성탄절 화환이 있습니다. 우리 이 앞에 둥그렇게 상록수가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데, 이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초가 있는데 그것은 어둠 속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3주에 걸쳐서 보라색 촛불을 켜는데 그것은 내 죄를 깨끗하게 하신 그분을 생각하고 내가 용서받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린다라는 의미입니다. 넷째 날 저 분홍색 촛불을 켜게 되는데요, 그 촛불은 내 마음이 예수님 때문에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라는 의미로 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하얀 초가 있는데 저건 순결하신 예수님을 내 중심에 모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탄절 즈음에 우리가 할 일들이 참 많지만 성탄절 일에 해야 할 일은, 정말 해야 할 일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셨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감사하는 그 일, 바로 그것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아마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오랫동안 교회 다니지만은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분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아직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즈음에 예수님 탄생 소식을 듣고 이 즈음에 복음에 적혀져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묵상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묵상할 때 어느 순간 성령이 그 묵상과 함께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가 믿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고백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분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분명히 고백하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그 고백이 얼마나 보배스러운, 그 고백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즈음을 지나면서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고 그리고 하루하루를 지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들 모두가, 성도님께서 같이 신앙생활을 우리들 모두가 다 예수님 때문에 나가 구원받았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라고 고백하고 하루를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언젠가 다시 오실 것이다, 우리가 그분을 만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내가 그것을 바라고 지금 하루하루를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 라고 고백하며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고백이, 이 은총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의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모습으로 오셔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요. 나에게 가야 할 길을 열어주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함께 갈지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가정과 나의 일터 속에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 열매를 이웃들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감싸주십니다. 무거운 마음에 짐을 덜게 해주십니다. 구겨진 마음을 펴주십니다. 슬픈 마음에 즐거움을 허락하십니다. 슬픈 심령이 즐거운 마음이 되도록 변화시켜줘.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고 나도 모르게 영혼 속에 찬양이 생겨 나야말로 복된 사람이다 라는 마리아의 고백을 나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버트 메이는 동화 작가예요. 동화를 써서 성공하고 싶어서 어린 시절부터 발버둥 치며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의 글을 아무도 읽어주지 않은 무명 작가예요. 어쩌다 그가 쓴 동화가 어린이들 삼류 동화 잡지의 한 구석에 실리곤 했습니다. 1938년도 미국은 대공황 시기였어요. 미국인들 모두가 다 가난하게 보냅니다. 원고료가 제대로 없는 로버트 메이는 그 가정은 더욱더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필이면 아내가 병에 걸려요. 근데 도저히 치료할 수가 없대요. 아무리 약을 써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고료가 제대로 없으니까 그 약값을 제대로 약을 살 수도 없지만은 치료받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아이에게 딸 하나가 있는데 그 아이에게 과자를 사줄 돈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몽고메리 월드라는 백화점에서 공고가 났어요. 어린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어린이 동화를 모집한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 미국은 백화점에서 물건을 팔 때 어린이를 위한 동화책 한 권을 보너스로 이렇게 줬대요. 이게 물건을 많이 팔기 위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절 무렵이 되면 성탄절 동화가 쓰인 동화책을 이제 나눠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성탄절 동화를 모집하는 겁니다. 로버트 메이가 이번에 내가 한번 거기에 응모해보겠다라고 결심해요. 그리고 밤새 썼습니다. 그리고 그 쓴 것을 어린 자기 딸하고 아내에게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아내와 딸이 막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면 꼭 당신과 똑같은 이야기를 썼군요 라고 답을 했습니다. 공모전에 냈습니다. 1등으로 당선됐습니다. 또 그 동화책이 막 불티나게 미국인들에게 퍼져 나갔어요. 그 바람에 원고료도 받고 보너스도 두둑이 받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나 좋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아내 줄 생각에 막 감격했어요. 그리고 가기 전에 과자를 사서 딸을 위해서 가기를 갖고 집안에 딱 들어왔는데 집안이 싸늘해 아내가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그가 쓴 동화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루돌프라는 이름의 사슴은 못생기고 코까지 빨갛게 부을러 올라 늘 친구들의 조롱을 받는 외톨이였다. 그런 루돌프는 날마다 괴로움 속에 살았고 못난 자기를 한탄하였다. 안개 낀 성탄절날 산타 말하길 루돌프 코가 밝으니 썰매를 끌어주렴. 그런 사슴들이 그를 매우 사랑했네. 루돌프 사슴 코는 길이 기억되리. 여러분, 루돌프 메이의 그 스토리하고 마리아의 스토리가 거의 같은 흐름으로 다가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회로를 들을 때 마리아 이야기가 생각나. 마리아가 고백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잡은 자다. 하나님이 비천한 나를 돌보셨다.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내 무거운 마음을 가볍게 해주시고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내 구겨진 마음을 펴주시고 내 마음속에 오셔서 슬픈 마음을 즐거움으로 바꾸셨다. 나는 마음이 기뻐서 내 영혼 속에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도다. 마리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이 성탄절 즈음에 무럭무럭 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마음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 말씀에 비추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비천한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위로하셔서 우리 마음을 가볍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펴주시고 우리 마음에 즐거움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진정으로 가슴 값태워서 즐거움이나 진정으로 영혼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메리 크리스마스라 말하는 사람들과 함께 진정으로 참여하며 나도 메리 크리스마스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